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정말 우리 김윤환 집사님을 통해서 또 싱어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귀한 생명의 찬양, 영적인 찬양을 아버지 하나님이 듣게 하시고 또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던 그 악한 영들이 아버지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그 마음의 문을 열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까지 허락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 정말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한 것이 아닌 줄로 압니다. 우리가 눈을 뜨는 것이 정말 당연한 것이 아님을, 또 우리가 밥 한 숟갈을 먹는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의 종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정말 아버지의 육의 생각, 아버지 내 생각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더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버지 듣는 모두가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하나님 정말 아버지 내 생각 내 뜻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내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제 또 뵌 분도 계시고 또 처음 뵙는 분도 계신데 어제보다는 좀 줄었네요. 제가 어제 설교를 못했는가 봐요. 어찌됐든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 믿어요. 아멘. 여러분들의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씨예요. 그 씨가 여러분 마음밭에 심령밭에 뿌려질 때, 여러분들이 옥토밭이었을 때 아무리 그 말을 잘 못하더라도 그 말씀은 여러분 신비에 새겨지는 줄 믿어요. 아멘. 제가 어제 사실은 성령을 받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다른 방향으로 인도해 가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 제 스타일이 그래요. 저는 목회자로서 늦게 신학을 했지만 정말 기승전결, 서론, 본론, 결론, 대지 1, 2, 3 이렇게 정말 기도하고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제도 13장을 준비했어요. 근데 한 장도 제가 열어보지 못했어요. 본문도 읽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저는 제 뜻대로 제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함에 따라서 저는 그냥 입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도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즘에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 말씀의 홍수 시대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요.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이 왔다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근데 이렇게 말씀이 홍수시대잖아요. 근데 여러분 말씀, 여러분 유튜브 그 다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아니에요. 잘못 유튜브를 통해서 잘못 접하게 되면 오히려 그게 독이 되어지고 담임 목사님의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데 그 살아있는 말씀은 반드시 열매로 증명하는 것이다. 아멘. 이 성회가 여러분들이 어제도 마찬가지고 막 기름 부음 받고 능력 받고 쓰러지고 막 난리를 쳤어요. 중요한 거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병을 고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결과로 인해서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 아멘. 어제 우리 권사님 오늘 아침에 큐티를 할 때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내가 눈이 침침해서 야간 운전을 잘 못했는데 기도받고 나서 눈이 밝아졌다고. 아멘. 맞죠, 권사님? 예. 권사님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는 첫날 오늘 때부터 와가지고 우리 뿌리연합교회 그 집사님을 기도할 때 그 능력의 기름 부음이 본인도 몸이 아픈 가운데도
나와 같이 아픈 자를 치유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나는 이미 다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다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치유의 기름 부음을 저에게도 허락해달라고. 이건 어느 특정한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게도 임하게 해달라고. 그 간절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시차도 적응도 안 됐지만 정말 간절한 우리 임전도사님의 그 형제 사랑하는 그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이 있기에 제가 달려가서 기도했을 때 진짜 그야말로 대장암 수술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 장이 꼬여가지고 장이 잘 작동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성령의 불이 임하고 나니까 이 배에 손을 얹었던 우리 아내가 손을 얹었는데 여기서 막 움직이기 시작하고 이 작동되기 시작하는데 본인이 이걸 못 느끼는 거예요. 이 강력한 손으로 그 임파테이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직접 우리 전사님도 함께 우리가 목도했지만 그 온몸이 진짜 넉다운 되듯이 그 임재 가운데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셨고, 또한 우리 시카고 방송국에 가서 제가 인터뷰를 하고 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진짜 여러분, 기회는 내가 잡아야 돼요. 아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리얼하게 진짜 있는 그대로 제 책에서 있던 그 내용들을 그대로 내가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지금도 2000년 전이나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시고. 아멘. 여기도 아멘이 인색하군요. 특히 이제 저는 이제 목회자 성회를 해요. 목사님들이 이 아멘이 인색해요. 그러면서 성도들 보고 아멘 좀 하세요. 지도 안 하면서. 여러분, 아멘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니까요. 고린도서 1장 20절에 보면, 자 한번 보세요. 저는 어떤 상황이 됐든 상담을 하든 말씀을 전하든 성경에 벗어나지 않아요.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 아멘 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그래서 그렇게 인터뷰하고 났는데 이분이 지금까지 기독교 방송국에 시카고에 많은 목사님들이 와서 인터뷰를 하고 방송을 나갔지만 단 한 번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치유하심, 이거에 대해서 방송을 나간 적이 단 한 번도 없대요. 저도 놀랐어요. 그러면 도대체 여기에 목사님들은 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을 왜 증거하지 못하느냐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목사님 말씀이 그거예요. 여기는 오직 말씀입니다. 그리고 복음주의입니다.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굿 뉴스잖아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내가 살아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요즘 성도들이 설교 찔리는 설교하면 잘 들으려고 아멘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자기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기간 시대에 왔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오기 수년 전에 하나님께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70년대 80년대에는 외국에 나가서 정말 능력 받아보려고 정말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저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어제 간증을 했지만 저에게 꼬부라진 목사들, 대가리가 이렇게 꼬부라진 목사들을 필는 자로 저를 쓸 것이라고 하나님이 제 권사 시절에, 감리교예요?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때는 이해가 안 갔어요. 어떻게 내가 지금 내 상태를 잘 알잖아요.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진짜 꼬부라진 목사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라는 것이, 여러분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정평이 나 있어요. 이단이에요. 안 가면 돼요. 근데 실제적으로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만 합동이나 통합이나 저는 백석이에요. 그 교단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미안한 얘기지만.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키는 것이 이단인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3대 사역,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너희는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라고 말씀하세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을 양육했을 때, 제자들을 내보낼 때 그냥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권능을 가지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어서 뭐 한다고요? 전도하게 내보낸 거예요.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가가지고 지금 종이 쪽지 하나 놔주고 예수 믿으세요? 뭐 TC 갖다 주고 예수 믿으세요? 사형리 갖다 주고 사형리 시키고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그거 사기치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천국 갈 자가 많다 그래요? 적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못 간다는 생각 해봤어요? 못 해봤어요? 안 하고 살고 있잖아요. 나는 당연히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간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 없으면 못 가요. 예수 생명이 있는 자만이 하늘나라에 가는 줄 믿어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씨인, 말씀의 씨인 하나님의 씨가 여러분 안에 옥토밭에 떨어져야 돼요. 그리고 씨가 있다면 그 씨는 자라야 되는 줄 믿어요. 믿음이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20년을 믿었는데 30년을 믿었는데 내 삶이 변화가 없다? 미안하지만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지, 내 신앙이 지금 잘 성장해 가고 있는지. 저는 그렇게 말해요. 많은 분들이 설교를 듣다가 뭔가 냄새가 나는데 이상한데 그렇게 말해요. 뭐가 이상해? 지가 이상한 거지. 성경 진리의 말씀이에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요. 맞죠? 중학생은 중학생의 수준에서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요. 대학생은 대학생의 수준에서 깨닫고 이해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구나 인정해 줘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어린아이가 여러분 어른들의 말을 하고 어른들을 이겨먹으려고 그러면 그게 합당해야 합당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교회들 다 쓰신다. 그러나 어떤 목사님은 초등학문에 있는 목사가 있고 어떤 목사님은 중등학문에 있는 목사가 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처음에 젖을 먹어요. 젖을 먹은 다음에 뭘 또 먹어야 돼요? 이유식을 먹어야 돼요. 이유식이요. 그 다음에 뭘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돼요. 그게 성장이에요. 말씀도 똑같아요. 맨날 여러분들 자녀를 낳는데 맨날 어린아이처럼 엄마한테 젖달라고 징징거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교회들은 많지만 나의 믿음의 분량에 맞는 곳에 가서 말씀을 먹으십시오. 아멘? 근데 우리가 아까 오전에도 나눴지만 제가 오늘 강훈련을 했어요. 오전, 오후, 저녁. 진짜 우리 전도사님 아주 디테일해요. 얼마나 짜임새 있게. 그리고 또 이제 말씀을 또 잘하세요. 목사님 피곤하지 않으세요? 또 그러셔요. 그러니까. 근데 나는 그게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 사실은 제가 잠시 잠깐 하루 이틀 더 피곤한다 하더라도 정말 저는 어제도 그래서 미국 문화를 몰라가지고 말씀을 1시간 반, 2시간씩 막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는 막 진짜 더 주고 싶은 거예요. 막. 내가 원고를 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계속 주고 싶은데 어느 순간은 내가 보니까 시계를 잠깐 뒤에서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설교가 길고 짧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듣는 마음이 더 중요한 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으면 좋겠어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시고 마음의 문을 여시기 축복합니다. 그럼 그분이 말씀이 여러분 신비에 새겨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전에도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돌판에 새긴 고린도후서 3장
잠깐만 21절까지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안에 주님의 안에 들어오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냐면 읽어봐요. 시작. 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 예수님이에요,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뭐 한다고요? 하리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보좌에 앉은 그 의자에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아버지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한테 들어오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0장 34절에 보니까 말씀을 받은 자는 뭐라 그래요? 신이라 그래요. 신. 자, 요한복음 10장 34절이에요. 제가 또 원고를 지금 안 보고 있네요. 어느 순간 이게 문제인데요. 시작. (35절) 아멘. 성경을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받은 사람을 뭐 한다고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 구약의 율법이 언제 말씀하셨나? 시편 82편 6절로 가보면 이미 구약의 그림자에서 신약을 이루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서 문제를 찾고 답도 성경에 찾으시 축복합니다. 아멘. 아까 우리 이신영 사모님하고 차를 타고 오면서 나누는데요, 얼마나 기도빨이 센지요. 제가 호텔에 나오는데 제가 어제는 식사하러 갈 때 뒤에 탔거든요. 왜냐면 사모님은 운전하니까. 그래서 뒤에 탔어요. 근데 왠지 제가 앞에 타고 싶은 거예요. 오자마자 제가 앞에 탔어요. 옆에.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우리 이미근 사모가 앞에 오면 뒤로 가라고 하려고 했대요. 목사님이 요 앞에 좀 타가지고 뭔가 메시지를 저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좀 듣고 싶었다는 거예요.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저는 두려운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해요. 근데 받고 안 받고는 누가 받아야 돼요?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네. 정말 에너지가 넘쳐요. 우리 사모님 보면. 우리 크리스탈리 목사님을 보면 야 진짜 대단하시다. 그걸 다 받아들이잖아. 에? 에너지 넘치는 사모님을 다 받아들이잖아. 그게 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요. 에?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도 그 20년 전에 불이 있던 불, 능력, 그때는 실패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제 붙었다. 아멘? 왜 또 눈을 가리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붙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기회가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줄 믿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것이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창세전서부터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 그대로 제가 전했어요. 첫사랑을 회복하세요. 여러분 첫사랑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뜨거웠는데 첫사랑을 잊어버리면 그 순간 여러분 비전이 없고 꿈이 없어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눈 뜬다는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내 손을 가지고 한 수저 밥 한 숟갈 떠먹고 싶어. 진짜 그게 소원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도 여전히 수저를 가지고 밥 먹으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죽음을 통과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다시 살려주고 그 과정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았어요. 그 전에는 당연히 나는 다 할 수 있어. 네, 남부럽지 않게 살았거든요. 땅땅거리고 어느 누구에게도 여러분 손 내밀지 아니하고. 저희 아버님이 농업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 그 생활기록부에다가 왜 꼭 부모님 직업을 쓰라는 거예요. 근데 맨날 농업이야, 농업. 농사를 지니까. 나는 그게 싫었어요. 나는 내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고 싶진 않다. 내 부모의 직업이 뭐냐고. 그래서 정말로 나는 노력했어요. 애썼어요. 힘썼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정말 하나님이 없이도
저는 군대 이후에 예수를 만났어요. 종교생활 했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뭔가 되어진 것 같았고 정말 일본어 학원을 하면서 그야말로 진짜 돈도 부도 누려봤어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았던 거예요. 직원들을 크리스찬을 뽑았고 아침마다 예배드리고 시작했고 한 달에 2번씩 양동원 고아원 찾아가서 직원들하고 다 헌신하고 봉사했어요. 그럼 사업이 망했어야 돼요? 잘 됐어야 돼요? 우리가 관점에 잘 됐어야 돼요. 그게 잘 됐으면 나는 이 자리에 없어요. 이미 죽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음주 가무를 좋아했거든요. 진짜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세상이 좋았던 거예요. 근데 기도원을 가면 어디에서 심호하시는 목사네요. 그 소리 그렇게 듣기 싫었어요. 나는. 왜냐하면 내가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모습을 봤거든요. 성도님들의 그 자식들은 다 학원 보내는데 목사님의 그 자녀들은 그 사례비가 얼마 안 되니까 학원을 못 보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떻게 결단하냐면 나는 돈 많이 버는 장로가 되어가지고 교회도 건축하고 목사님 용돈도 드리고 또 아멘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어요. 에? 이럴 때 좀 아멘 하세요. 그러고 싶었어요. 근데 그것은 내 계획이었고 아버지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늦은 날에 부르셨고 진짜 순종하였고 지금까지 오게 하시는데 정말 저는요 그 자녀들에게 그 농업이라는 그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정말 했었어요. 나는 CEO, 정말로 나는 어느 그룹에 이런 어떤 꿈들을 꾸은 거예요. 근데 그게 되어지더냐고요. 안 되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뜻, 여러분들의 계획을 여러분들이 세우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여쭙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창조하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분명한 계획이 있을 텐데 내가 영적인 귀가 둔하여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듣지 못하고 제가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영원히 열린 자에게 듣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알게 해달라고. 아멘. 저는요 성경에서 어제도 말했지만 여러분 소경이 눈을 떴다 그래서 여러분 안 못 보는 사람만 생각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소경이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 속에서 깨달은 거예요. 귀머거리가 남의 소리를 세상 소리를 못 듣는 것이 귀머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가 귀머거리라는 거예요. 제가 귀머거리였고 소경이었어요. 그런데 그 귀머거리의 소경이 누군가가 하나님의 창조할 땐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끊어지고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차단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또 영원히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회복되어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나라에 계신 줄 믿어요. 그분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아니오가 없어요. 예, 아멘. 아멘.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대답이에요. 근데 여전히 나는 살아서 아닌데요. 나는 못하겠는데요. 근데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싶은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어느 순간인가부터 저를 통해서 막 진짜 막 이 3년 동안 꼼짝도 안 했던 오전에 안 계신 분들이 많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요 이런 일들이 예수님 시대에만 있었고 또 그리고 실제적으로 나에게는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제가 우리 성도가 권사님이 미장원을 하는데 거기에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 제가 앞에 짜장면집이 새로 사장님이 오셨는데 짜장면을 대접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러냐고 그러면 가서 식사를 하자고 그러고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도중에 이 사장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이런 모습이에요. 계단도 못 올라가고 3년 동안 한 번도 이렇게 이걸 내려보지 못하고 이 자기 스스로 옷을 입을 수 없어요. 그런데도 감사하게 이 한 손을 가지고 그 생계가 뭔지 이걸 가지고 자장면을 뽑고 이걸 다 넣고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진짜 안타까움이죠. 젊은 나이에. 근데 짜장면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시켜서 먹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적 음성을 주는 거예요. 네가 기도해 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하나님 입으로 밖으로 안 내뱉었어요. 하나님 엔간해야죠. 이건 너무 이건 어이가 없는 거예요. 3년 동안이나 꼼짝도 안 했다는데.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다시 못 이긴 제가 또 먹었어요. 짜장면을 또 먹고 있는데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때는 2번 음성을 듣고 나니까 제가 도저히 그걸 행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장님 여기 앉아보시라고 이렇게 여쭤봤어요. 왜 이렇게 되셨냐? 그랬더니 3년 전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목이 부러졌대요. 근데 의사의 말로는 경추신경이 꼬여가지고 이렇게 마비가 됐는데 당신은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못 고칩니다 이건. 그래서 진단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통증이 얼마나 심하냐면 이 마약성 패치가 있다래요. 임전사님 있나요? 그 통증이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그 파스처럼 붙이는 그 패치가 있대요. 근데 이걸 최고 25인가 50인가 최고의 너무 센 걸 붙이면 기절을 한대 사람이. 그 정도로 그렇게 고통받고 있던 그분이었는데 제가 말했어요. 사실 저는 목사입니다. 제천 한림빛교회 임순규 목사인데 제가 지금 믿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사장님을 기도해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제가 물어봤어요. 교회를 한번 가보신 적이 있냐 했더니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누가 잘 고치냐.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잘 고치지 않느냐. 우리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제가 소개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고 났는데 제 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 받고서 고쳐주면 예수 믿고 안 고쳐주면 예수 믿지 말라고. 이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에요. 네, 이건 성령이 사로잡아서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령이 주시는 말씀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도구로. 그랬더니 그분이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해요. 한번